지난주에 우리 선사님 가족분들 열반 기념제가 있었어요. 근데 법문을 봉독하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생의 도를 알면 생의 가치를 바란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살면서 생의 가치를 얼마나 바라고 사세요? 저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삶의 가치를, 내 생의 가치를 얼마나 드러내고 살지? 생의 도는 뭐지?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십이이해의 일로서 운전해 간다고 하셨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불생불멸의 도를 바탕으로 해서 인과보응의 이치를 따라 십이이해가 끊임없이 그렇게 은연자재하면서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의 도는 불생불멸을 여의지 않은 인과보응을 이야기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인과의 세상에서 사은 보은행을 하고 그리고 정의행을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은 보은의 결과를 우리가 얻고 또 정의행의 결과를 우리가 얻기 때문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보은행을 하는 것, 정의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것이 쉬워요. 혹은 습관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것. 저도 제가 하는 것을 보니까요.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그냥 손 뻗어서 알람을 끄고 아침에 정해진 제가 나름대로 정한 그 루틴에 따라서 스트레칭을 막 쭉쭉쭉쭉 한 다음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법당에 내려와서 일원상을 봐야 일원상 그리고 마음을 챙길 때가 많더라고요. 또 낮에는 어때요? 막 일하다가도 차 일어상 그렇게 또 챙기고 운전하고 그냥 막 가다가 차가 갑자기 팍 하고 끼어들면은 어이 뭐야 이러고 놀래가지고 반응을 하고 잠깐 이제 놀란 마음 가라앉히려고 그제서 일원상 챙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면서 보니까 일원상이 끊어지는 시간이 훨씬 더 길더라는 거예요. 내가 챙기는 시간보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앞에서 일원상의 진리를 공부하면서 다 체험을 하셨잖아요. 제가 법회 중에 자꾸 지금 제 목소리 청정하게 듣고 계시죠? 그 순간에 일원상 챙기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순간순간 문득 챙기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듣고 있지? 지금 무엇이 이렇게 보고 있지? 문득 지금 무엇이 듣고 있지? 그렇게 챙기면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 파묻혀 있다가 폭 하고 튀어나와요. 이 연습을 처음에는 뜻이 없는 소리로 연습하는 것이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좌선을 하실 때 새소리가 들리면 문득 챙겨보시는 거예요. 무엇이 듣고 있지? 바깥에서 차 소리가 문득 들리면 무엇이 듣고 있지?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 무정물이 훨씬 쉬워요. 이렇게 보다가 지금 무엇이 보고 있지?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뜻이 있는 소리를 가지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신호교무 하고 부르면 무엇이 듣고 있지? 하고 연습해보고 뜻이 있는 유저, 사람을 보고 이제 연습을 해보고 그게 이제 능숙해져 가면서 신호교무 왜 이거밖에 못했어? 라는 소리에도 이런 싹을 여의지 않게 되는 거고 내가 미운 저 사람을 봐도 이제 이런 싹을 챙기게 되는 거예요. 무정을 먼저 연습하시고 점점 유정에다가 그 이런 싹을 갖다 대보세요. 죽을 때 또 사해도를 알면 악도를 면한다고 하셨거든요.
태어나서 죽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해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해도는 뭘까요? 사해도는 불생불멸한 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착, 탐착, 원착을 내려놓는 걸 말해요.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도 죽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이렇게 잠을 드는 것도 죽을 때라고 볼 수가 있고, 문득 그냥 지금 눈을 감고 숨을 후 하고 길게 내쉬면 또 그때도 죽을 때죠. 그때마다 놓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탐착을 후 하고 내쉬는 숨에 내어 맡겨보고, 원착도 내어 맡겨보고, 탐착도 내어버리고, 그러면 본래 청정한 그 자리가 이렇게 후 하고 드러납니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아, 이 자리는 본래 아무 일도 없었구나. 원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원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심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의 도와 사의 도를 알아서 안심하고, 또 생의 가치를 바라고 악도를 면하고 선도에 들어가는 그런 매 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일원상의 신앙을 공부했어요. 일원상의 신앙에서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대조했어요. 그래서 나의 본성이 재불재성의 시민과 결코 다르지 않고, 나의 이 본성이 대종사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했으면 믿자, 믿어라, 그런 대종사님의 간곡한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원상의 수행이에요. 일원상의 수행이 어떻게 시작하냐?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시에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신앙과 수행을 함께 하는 것, 이 신앙과 수행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일원상의 수행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는 것이 수행을 하는 것이고, 수행을 하는 것이 신앙을 하는 것이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원불교에서 어떻게 신앙과 수행이 같이 갈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종종 잊어요. 근데 정말 중요하고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같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되고, 수행을 하는 것이 신앙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의 결과가, 그 신앙의 공덕이 수행의 공덕이 되고, 수행의 공덕이 곧 신앙의 공덕이 돼요. 기가 막히죠? 일원상의 진리를 수행의 방법론으로 가지고 오면,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 일원상을 투철하게 알면, 내가 저 일원상을 드러내는 것이 끊어지지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자꾸 끊어진단 말이죠. 자꾸 끊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원상의 진리를 마음에 먼저 모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 대종사님의 언어에 의지해서 그 일원상과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굉장히 거슬리는 말을 했어요. 나한테 거슬리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원래 일원은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라고 하셨지.
언어 명상이 끊어진 자리라고 하셨지. 그렇게 대조해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게 더 좋아 보여요. 내가 가진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 이거는 원래 대소이음의 분별이 없는 자리라고 하셨지. 먼저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쌍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안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꾸만 대종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자꾸 기억하고 내 마음에다가 대조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단련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일원상의 진리를 드러낸 바로 그 순간이 일원상을 신앙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또 우리 각자의 마음이 일원상과 같이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만하다는 말은 뚜렷하여 결격이 없다 하는 말이에요. 뚜렷하여 결격이 없다, 분별이 없다, 불생불멸한 자리를 말합니다. 청정한 자리를 말하죠. 구족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구족하다, 청정한 이 자리가 다 갖추었다 이거예요. 불생불멸한 이 자리가 무엇을 다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과보응의 세계를 다 갖추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두루 갖추어서 이 자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뭔가 평화롭고 고요하고 참 보기 족족하고 해가 족족하고 그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 갖추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미운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참된 것도 있고 거짓도 있고 다 빠짐없이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멸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갖추고 있다. 이 마음은 원망구족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행복이 있죠. 짜증나면 짜증도 있고요. 그리고 화나면 성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즐거우면 또 즐거움도 있는 자리예요. 대종사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사랑하는 제자가 열반하셨을 때 대종사님께서 그냥 그 진공자리에 묻히셔가지고 난 아무렇지도 않음 이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을 때 대종사님 정말 슬피 울으셨어요.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고, 또 훈련 마치고 깔깔대소회를 해서 아이들이 딱지치고 구슬치기 하는 것을 보시면 대종사님 대중과 같이 하하하 하고 같이 웃으셨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대중은 그것을 보고 슬퍼하는 데 빠지고 즐거운 데 빠졌는데 대종사님은 그 불생불멸한 자리를 여의지 않고 슬퍼하셨고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죠.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실게요. 잠깐 눈을 한번 감고 살면서 나를 아주 힘들게 했던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나를 참 힘들게 했던 사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눈살이 좀 찌푸려지죠.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은 이제 놓을 수도 있어요. 크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안 이뻐 보여요. 생긴 것도 좀 밉게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보면 마냥 좋은 사람, 나를 웃음 짓게 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입가에 미소도 띄어지고, 그 미소만 간직하고 잠깐 눈을 떠보실게요. 이제
다 어디서 드러나요? 이 마음에서 다 드러나죠. 이 마음에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다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부족하다 이럽니다. 이게 감정만 이러겠어요?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물리학이 이 마음에서 드러나고, 미술을 하는 사람한테는 미술이 이 마음에서 드러나고,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한테는 음악이 이 마음에서 드러날 거예요. 다 이 마음에서 드러나요. 이 마음이 원망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 부족이 감정과 생각과 지식과 학문과 그런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생멸하는 모든 물질을 다 갖추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지공무사하다 하셨죠. 이 마음은 지공무사하다. 지공무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사롭지 않고 공평하다는 말이래요. 원망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쌍은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사사롭지 않고 공평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연을 따라서 인과를 지공무사하게 드러냅니다. 인과를 지공무사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평생을 남을 사기치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자기가 믿는 신 혹은 자기가 믿는 대상 앞에 가서 기도 한 번 했다고 그게 다 사라지나요?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나 일주일에 한 번 참회했으니까 다음에 또 일주일 내내 죄 짓고 또 참회하면 돼. 그럼 끝나는가요? 그러지 않다 이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착한 사람이 돈 잘 벌어요? 아니요? 아니야 도아야. 맞아. 돈 버는 연구를 하고 돈 버는 업을 짓는 사람이 돈을 잘 벌어요. 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주가 조작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봐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돈 잘 벌더라고요. 그게 무슨 어떤 신을 믿고 무슨 기도를 하고 구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들여오는, 돈을 버는 그런 업을 지어서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요, 이런 쌍은 정말로 지공무사해서 그 사람이 그런 업을 지으니까 그런 과를 받잖아요. 정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반드시 그 과를 받게 돼 있어요. 틀림이 없이 그 과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지은 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은 복 절대 누가 못 뺏어가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지공무사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것은 절대로 누가 뺏어가지 못한다. 다 내가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공무사하다라는 말은 내가 중생의 업을 지으면 중생의 과를 받는 거고, 내가 부처의 업을 지으면 부처의 과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공무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런 쌍과 같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이런 쌍과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성이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힘인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를 알고 양성하고 수행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이런 쌍의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이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안다는 건 뭐예요?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이해를 안다는 거거든요. 대소유무와 12이해가 뭐예요? 대소유무는 불생불멸이고 12이해는 인과보응이잖아요. 이런 쌍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을 모르면 사리연구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이 뚜렷하고 고요한 자리를 기르는 것이 정신 수양이고, 그리고
이 자리를 사용을 하는 것이, 내가 육군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또 작업치사고. 그래서 이런 쌍을 모르면 사막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쌍의 수행이 사막 수행이고, 사막 수행이 이런 쌍의 수행이에요. 교법의 총설에서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막은 수행의 강령으로 삼았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막은 수행의 강령이다라는 말. 저는 조금 사실 이게 오래 걸렸거든요. 앞에는 이런 쌍의 수행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또 사막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사막을 수행의 강령으로 삼았다고 하신다는 그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쌍을 사막에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쌍을 사막에 사용한다. 이런 쌍을 아는 것이 사리연구고, 이런 쌍을 기르는 것이 정신수양이고, 이런 쌍을 사용하는 것이 작업치사다. 너무 깔끔하죠? 정전은 그래서 이런 쌍으로 시작해요. 이런 쌍으로 시작해서 사막이 구족해서 중생제도에 걸림이 없는 대강열의 위로 끝나죠. 그래서 원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쌍을 표본으로 수행을 해서 우리가 어쩌자는 거냐, 어쩌자는 거냐. 대종사님께서는 나 하나 성불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죠. 판 자체를 그렇게 짜지를 않으셨어요. 개교의 동기를 이루는 방법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입니다. 파란고해의 일체 생명, 내 안의 중생, 그리고 내 육근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생, 이 세계, 이 인연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그런 탐심, 진심, 치심, 분노, 사랑, 어리석음, 안타까운 마음, 회한, 후회, 그 모든 감정과 그 모든 기억,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받은 모든 지식, 학문, 그런 모든 것들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렇게 하자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멀리 있지 않아요. 뭔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든 경계들에서 물들지 않고 자유로운 땅이 있어요. 경계에 물들지 않고 그 경계로부터 자유로운 그 땅, 불생불멸을 여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나의 아픔을 먼저 알아주고 나의 인과를 먼저 알아주고,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내가 내 아픔을 알아주고 내 인과를 안 그 자리에서 남의 아픔을 알아주고 남의 인과를 내가 알아줄 때, 그때 거기서부터 불보살이 되는 그 여정이 이제 시작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이런 쌍을 안다는 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그래서 모두 대종사님하고 약속하고 오셨잖아요. 내가 이 자리 알고 성불해서 재중하겠다고 대종사님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하시는 가운데 이런 쌍을 신앙하고 동시에 수행을 이렇게 같이 하셔서 우리 모두가 삼대력을 얻고 일체 생명을 제도하시는 그런 사생의 자부가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설교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으로 심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